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경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논쟁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의 길로 가지 마라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어, 그들에게 임할 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7가지 그 화를 23장에 소보록하게 모아 놓았어요. 뭐 그들의 죄가 7개만 되겠습니까? 7인 거죠. 7이 완전수기 때문에 마태는 그들의 죄가 꽉 찼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거죠. 화 있을진저, 어,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이제 종종 사용된 수사적 표현이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항상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적인 성향을 띠었기 때문에 한 패로 다루신 거죠. 정말로 이들이 세트로 등장했을 때는 예수님을 대적했을 때입니다. 이 말씀은 하있을진저 이래서 꼭 뭐 그들에게 직접 질타하시는 내용처럼 들리는데 역시 백성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어,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온유하신 분인데 어조가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리고 가르치신 대로 항상 하셨고 안 하신 게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그런데 형제들에게 어리석은이라는 단어 쓰지 마. 이렇게 가르쳐 놓으시고 어리석은이라는 단어 쓰셨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셔놓고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평소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이거를 그 비판, 비난, 정죄, 저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초래될 결과 그걸 미리 예견하시고 탄식하시고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실 유대의 미래는 그 로마에 달린 게 아닙니다. 지도자들에게 달려 있죠.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거절하는 거, 대적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 수 있죠. 이 바리새파 종교는 예수님의 복음과 대척점에 있어요. 어, 둘이 그래서 충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파는 뭐냐면 사람의 노력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행위 구원, 율법주의, 공로주의, 뭐 인본주의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니들이 율법주의 몇 개 껍데기를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겠냐. 중요한 건 죄와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는 그 방식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게 하려고 오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충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인데 무엇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는가? 당시 세속의 문화, 그때 이제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때거든요. 세속의 문화라든가 부정한 거, 불결한 거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정해놨어요. 누구는 만나면 안 되고 누구는 만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다 정해놨어요. 뭐는 불결하고 뭐는 정결하고 이런 걸 다 율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들과 자기들이 이렇게 확 분리돼서 나왔다는 걸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할례, 그다음에 음식 가려 먹기, 그다음에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발 씻는 정결법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과 확 구별되게 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특심했기 때문에 그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나 지킬 그런 규례들을 평신도들도 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이스라엘이 이 규례를 다 지켜서 율법을 다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킬 수준의 법을 다 지키면 제사장 나라 되고 그다음에 다윗 시대의 영광이 올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뭐 바리새인들은 한 6천 명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리고 바리새파가 되려고 그러면 막 1년 수습기간 두고 나는 이걸 잘 지킨다. 율법의 세세한 조항까지 다 지킨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은 그 율법을 이해했고
또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민중들의 굉장한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 중심. 말씀대로 살자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인제 책망하셨어요. 7 가지 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라는 건 권위를 말하는 거죠, 자리라는 거는. 그래서 모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인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 바로와 싸워 이기고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가나안 적과 꾸리는 땅으로 인도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대면해서 그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주고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면 그 일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야 되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았긴 앉았는데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말대로는 하는데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는 무지무지 많이 했거든요. 30년 공부해서 서기관 자격증 땄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신학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성경 박사학위. 그런데 삶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규례를 만들었어요. 모세의 이 율법 플러스 613 개의 구전 율법을 이들이 전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모세보다 더 율법보다 더 위에 놓고 이거를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범한 백성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이 율법에 억눌린 거예요. 어깨 막 쥐어 주고 안 지키면 막 쫓아다니면서 안식일 왜 안 지키냐고 혼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율법에 정한 세금만도 24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든 거예요. 잘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을 때 그 짐은 종교 지도자들이 진 율법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존칭을 피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존칭은 세상의 원리지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라미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제일 훌륭한 랍비야. 내가 제일 영험한 서기관이야. 내가 제일 경건한 서기관이야. 뭐 이렇게 해서 막 서로 경쟁하다 보면은요, 필연적으로 "너는 덜 경건하지. 넌 왜 이렇게 나보다 죄가 더 많니?" 이렇게 해서 맨 밑바닥에 가장 죄인들 오지 않겠어요? 세리죄인, 장녀인, 이방인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런 여기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상종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리고 오히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부리고 압제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다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형제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공부 무지무지 잘하고 잘생긴 아들이 있어요. 박사님 됐어요. 둘째 아들은 쪼끔 못생겼고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대학도 못 나왔어요. 셋째 딸은 인제 뭐 그 장애가 좀 있어요. 그러면 큰아들만 그 집 아들이에요? 큰아들만 대우받고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 자녀가 다 엄마 아빠 누리고 그 집에 똑같은 대우받고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사랑받으면서 살잖아요. 한 형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거죠. 예수님이 지적하신 첫 번째는 "너희들은 천국 열쇠 갖고 있고 니들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 계명을 막 지켜야 되나요? 계명 지켜서 천국 들어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했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 방식을. 율법을 잘 지켜야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천국 문 바깥에 있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도 천국 문 바깥에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모세 역할을 제대로 못해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에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했다 나오는데 사탄의 종이고 사탄의 사원으로 충성하고 있네요. 자기들 마음대로 모세율법에 더하고 빼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오경은 인정했지만 그들의 구전율법 613개 조항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손도 안 씻고 막 일부러 식사하시고 안식일 날 막 병자 고치시고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하나님 한 분뿐이다." 자, 서기관들을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스승, 랍비, 아비. 정말로
스승입니까? 바른 길로 인도합니까? 정말로 내 인생 책임질 줄 아버지입니까? 두 번째, 어쩌다 개종자 하나 얻으면 두 배나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게 뭐냐면 열심히 특심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사방에 전도하러 다니는데 유대교에 관심 있는 사람 딱 만났잖아요. 그럼 막 복잡한 율법 체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켜야만 구원받나 봐. 그러고 막 이거 지키느라고 목숨 걸고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몰라요. 구원이 뭔지 제대로 모르면서 이걸 지켜야만 구원받는 줄 아니까. 그러니까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 왜 두 배입니까? 유대교의 악, 이교도 자기들의 악. 그러니까 두 배나 더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지옥에 속한 자, 지옥의 자식을 만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없죠. 그다음 맹세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다. 지금 1, 2, 3이 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지도자는 바로 가르쳐야 돼요. 보통 이제 그 맹세를 이제 자기 말에 힘을 실으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맹세하냐면 그 성전에 바치는 제물이 가장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제물에 대고 맹세를 하면 자기들 신앙이 대단히 뭐 경건한 것처럼 이제 과시하려는 어떤 영적인 허영심 때문에 그렇게 맹세를 해요, 종종.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성전 중요하고 하나님 성전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중요하고 제단이 중요하니까 제물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제물이 가장 중요하냐. 그다음에 네 번째 화는 왜 외적인 것에 그렇게 치중하냐. 더 중요한 율법에 정신은 버렸다. 여러분 11조만 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에. 이 사람들은 그 얼마나 철저한지 곡식에 나달을 세워서 바쳤어요. 그리고 박하, 회양 근처에 막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야채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막 그것도 막 무게에 달아 가지고 정확히 드린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정확히 잘 지키고 나는 11조를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있어. 난 대단히 훌륭하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의와 인과 신인데 그 밸런스를 좀 맞춰야지. 니네 이것만 하고 이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이 뭐냐면 의는 공의 정의예요. 그래서 인제 법적으로 공정한 거, 그다음에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공평한 거, 페어한 거죠. 그리고 인제 누가 봐도 합당한 그런 것이 의지요. 옳은 거죠. 누가 봐도 옳은 거예요.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죠. 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긍휼과 자비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약자를 도와줘야 될 사람, 율법 공부 그렇게 많이 해서 율법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 과부한테 어떻게 하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11조는 드려요. 나달 세 가지고 곡식.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겠어요? 그다음에 너희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이게 여러분 뭘 말하는지 감 잡히죠? 포도주는 달콤하니까 하루살이들이 막 날파리들이 날라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부정한 가증한 짐승.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부정해. 그리고 하루살이는 다 골라내요. 근데 낙타는 꿀꺽 삼킨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세세한 율법 조항은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목숨 걸고 이걸 지켜요. 그리고 '나 잘 지키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큰 죄는 꿀꺽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한 바 의와인과 신은 이거를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 아람어로 하르사리는 칼마, 그 낙타는 갈마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언어 유희, 어려운 말놀이 하신 거죠. 예수님은 티와 들보, 낙타와 바늘귀 뭐 이렇게 극단적인 대조를 사용하셨고 언어 사용의 천재십니다. 그들은 또 인제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여섯 번 말씀하셨고 "위선자들아." 그러셨거든요. 외식은 외는 겉, 식은 꾸민다, 꾸밀 식자예요. 그 겉만 근사하게 꾸몄어요, 멋있게. 그리고 위선, 위는 거짓, 선은 착할 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도 안 착해요. 그런데 착한 척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착하니까 착한 척하죠. 그다음에 외식을 왜 합니까? 내 속이 너무 부패해서 이걸 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로 가립니까? '아 나는 실주합니다. 아 나는 구제합니다. 나는 일 주일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뭐 인제 이런 걸로 가리는 거죠. 그래서 막 기도 나는 막 4 시간 합니다. 뭐 이런 걸로 인제 막 종교적인 외피, 종교적인 행위로 이제 자기를 딱 인제 가립니다. 그러면
속이 뭐가 들었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로 존경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어떤 분이세요? 그 속을 보시는 분인데 겉만 보고 속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속아도. 그래서 "니들은 그 회칠한 무덤 같네. 회칠한 담 같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 회를 왜 칠해요, 석회를. "저 무덤이니까 시체 만지면 부정해. 아 만지면 안 돼." 그래서 회칠했는데 깨끗하잖아요. 그 속에 속에는 죽은 사람 뼈가 있고 살이 썩어 갖고 구더기가 있고 막 거미줄 쳐 있고 썩은 냄새 나고 온갖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렇습니까? 그 "너희 속은 다 부패했는데." 이런 말씀이죠. 겉만 그렇게 포장하고 있으면 그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 중대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수많은 종교적인 외피를 둘렀어요. 나는 뭐 11조 이런 걸로 다 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계속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을 계속해요. 그럼 남들도 막 그렇게 알아줘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내가 정말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남들을 속이다가 나도 속여요. 원래 나는 어때요? 굉장히 악하고 냄새 나고 속이 다 썩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이렇게 속이 다 썩어 있는데 나의 영적인 상태를 못 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속여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뭘 믿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 그 나가 나를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 준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을 그렇게 꾸미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게 되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교활한 존재라는 거죠. 이게 그때 바리새인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면을 중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릇의 겉만 닦는다고 속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속을 닦아야지 속을 깨끗이 하면 겉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넷째 인제 일곱 번째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박해했다. 그때 당시 막 그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막 꾸미면서 이들이 자기들 대단히 신앙이 경건한 걸로 인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아유 우리가 그때 조상들 그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니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 하나님의 종들을 조상들은 죽였을 뿐이지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종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 그래서 "니들의 그 조상들의 분량을 채워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죽임으로써 너희들의 죄를 채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 얘기를 하신 거는 인제 "너희들 심판이 예정돼 있다." 이때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죠. 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지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좀 지나친 말처럼 느껴집니까? 맞는 말이죠. 사탄의 자식 아닙니까? 어. 이 사람들은 너무나 이 예수님을 몰라봤던 거죠. 그들이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너무 무지했습니다. 무시하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겠습니까? 그들은 어 너무너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유대교에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너희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옳은 거다." 율법의 본질까지 해석해 주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고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티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했죠. 그리고 정말로 어 율법을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사용을 못 했어요. 율법은 죄가 뭐다 1 번, 2 번, 10번 이건데 이 사람들은 이 죄를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막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자기들 다 지키는 것처럼 만들어서 우리 자기들이 죄를 다 덮고 "우린 죄 없다. 우린 너무너무 율법을 잘 지키겠지." 요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율법을 지금 다 곡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막 혈통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우리는 뭐 당연히 구원받을 거고 율법이 있고 그렇게 율법 없는 자들은 개, 이방인들 성전도 없고 저런 것들은 개, 지옥의 땔감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이제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또 충돌한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에 제물을 바쳐야 죄의 용서를 받는 걸로 인제 믿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고 죄 사함을 선포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성전에 기대서 거기서 부명예 특권 다 나오는데 성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성전 없어도 돼요, 예수님께 죄 용서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과 더 충돌했고 자기들이 너무 옳다고 믿었던 거죠. 네, 우리는 옳다. 우리는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 우리는 옳다. 그래서 독선, 나만 옳다. 다 틀렸다 이 말,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배타, 남을 다 배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과 충돌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민중들의 지지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시기가 가득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지 여기 드러나 있죠. 나는 암탉이다.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너희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면서 막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 실제로 암탉이 불에 타 죽었을 때 농가에서 불이 나면 병아리는 날개 아래에서 살아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기 농가 끝에서 불이 났어요? AD 70 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유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그냥 꼬꼬꼬꼬 이러겠어요? 꼬꼬대 꼬꼬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 내 품으로 와라. 너희들 내가 보호해 줄게." 이렇게 하는데도 안 와요. 왜요? 병아리 같으면 왔겠죠.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못 알아듣고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다른가? 그리고 나는 오늘날 이들과 뭐가 같고 무엇이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붙들고 있습니까? 나 11조 하는데, 나 주일 성수하는데, 나 날마다 큐티하고, 나 기도하는데, 나 교회 봉사하는데, 뭐 이런 거 붙들고 있으면요. 난 그렇게 양심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만하면 꽤 훌륭한 신자인데 내가 뭐 잘못하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다를 바 하나도 없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